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주님이 나를 강력하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가 살아갈 수도, 또 주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온전히 될 수도 없음을 믿기에 이 시간도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들 지내셨습니까? 저 뒤에 시연이가 왔네요. 참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시연이가 왔습니다. 우리 송근사님도 오셨고, 서집사님도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우리 정집사님도 참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 참으로 반갑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환영한 게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의 존재를 믿으며 나아오는 것 자체로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늘 가슴에 품으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며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고, 또 나의 인생을 설계해 놓으시고 친히 지도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라입니다. 예, 우리 늘 하던 인사인데 다시 한 번만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나라입니다. 나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자 왕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가시기 때문에 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구석구석 그 나라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또 치리해 가시는데,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도 다 알고 계시고 파악해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심으로 가장 적절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 왕은 온전히 우리를 통치해 가시는 정말로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는 아직 제자들이 본인들이 나라가 된 줄을 몰라요.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앞으로 나라가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다스려 갈 거야. 내가 너희들을 다스려 갈 때,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가고 다스려 갈 때, 그때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면 좋겠어. 이런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내가 다스리는 그 나라의 온전한 은혜를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가르치신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거 이해할 수 없었어요. 8가지 복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가 어떻게 보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세상의 나라, 로마라는 나라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에 겨자씨만한 모습, 작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앞으로 내가 나라의 왕이 될 것이고 이런 나라가 임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 나라가 언제 온단 말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 나라가 주는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묻어놓고 또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앞으로 너희들을 다스려가고 너희는 나라가 될 것인데, 나의 나라가 될 것인데, 그 나라의 삶은 이런 삶을 살면 너희들이 온전히 누리면서 복된 삶이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그 나라에 대한 삶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삶은 역선질적인 삶이에요. 도대체 이 강대한 세상 나라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이 현실의 세계에서는 그 삶을 살아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삶을 누리려고 하면 지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하고 주님의 입술에 집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생각을 하고 사모함으로 나올 때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다. 기본적으로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그런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살펴봤고 지난 시간에는요. 그러면서 진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8가지의 삶들을 이야기하시는데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삶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살펴봤지만 삭개오 왕따와 같고 외로운 삶을 살았던 그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의 구원의 삶을 다시 되찾아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늘 영적으로 목말라 했던 영혼입니다. 그 여인을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영적으로 목말라하고 마음의 공허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직접 아시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볼 때 아하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천국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사람들이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애통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극심한 슬픔을 가지고 마음이 통해하는 자들을 애통이라 그랬습니다. 애가 끓는 심정, 애가 타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살펴본 바와 같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애가 끓는 심정으로 극한 슬픔의 탄식을 가지고 주를 찾을 때에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살펴봤고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데 그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온유가 도대체 뭘까?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두가 겪는 고통 또 역경 고난이 있는데 그때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차분히 기다리며 온유한 마음에 평정심을 잃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땅은 물론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이 받았잖아요. 그거와 무관하지 않는 것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원한 땅, 영원한 나라, 영원한 영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땅을 우리는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 온유한 자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오늘은 4번째 복입니다. 예수님은 4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구일까? 2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도덕과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사라지고 있고 또 불의가 득세하고 있는 불의한 자들이 진짜 힘을 얻고 또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이 세상 이런 것을 보면서 깊은 회의와 함께 또 뭡니까? 의로움을 정의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어떤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냐? 참 내가 이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인식과 함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죄인된 자세, 죄인으로서의 그런 깊은 탄식과 함께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죄인을 심판하시며 의인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즉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정리해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깊이 탄식하고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깊이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이렇게 딱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은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배가 부르다는 것은 허기를 면하고 또 어떤 갈증을 면할 정도로 뭔가 이렇게 찬다라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쳐서 포식한다라는 의미가 배부를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또 감사로 정말 우리가 마음에 상상도 못할 만큼 포만감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그런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저 배부를 것이다 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의로 인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암만 먹어도 사람의 그 원하는 것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포만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풍성한 삶을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도 못할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배부를 것이다 라는 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의로 인한 결과가 배가 부를 것인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의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의를 가지고 계실까요? 어떤 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까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온 세상 가운데에 편만하게 편재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랬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는,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의자, 그것이 복음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는 것으로 배부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갈증이 해소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간절히 추구하고 사모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채워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 배부름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이 복을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긍휼이란 말이 뭘까요?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함께 슬픔을 느끼는 것을
긍휼이라는 단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줄 때 긍휼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고 구체적으로 실현을 할 때 참 긍휼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긍휼을 여길 대상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사람이 긍휼한 사람인데 너는 이런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 받을 대상을 말씀하시지 않은 것인데 이것은 모든 대상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대상이 긍휼의 대상인 것을 말씀을 이해를 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 봤더니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성품 중에 헤세드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헤세드의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임마누엘의 하나님도 있지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개념이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여호와 샬롬 하면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라파 하면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름을 갖고 계시는데 헤세드의 하나님이라는, 헤세드라는 말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대상을 보면 제한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긍휼을 베풀고 이 사람은 긍휼을 베풀지 않고 그러시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인과 같은 인생, 원수와 같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긍휼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긍휼을 완성해 주셨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대상을 가리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긍휼을 입은 자로 긍휼을 베풀고 긍휼을 나누어 주는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상을 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경상도 말로 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긍휼을 베푸는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으로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원인이 되고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어서 사람 게리지 말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완성되어지는 긍휼을 베푸시는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저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긍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조금만 깊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긍휼히 여길 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두고 내가 긍휼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잠언서 8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 말씀을 두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물론 저 말씀도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생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전부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보면 자칫 선을 넘으면 나의 의를 드러내기 쉽고 내가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라는 생각에 갇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존재들은 아니거든요. 잘 알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 스스로가 나를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인 걸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신 거 우리 알잖아요. 내가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칫 사단은 우리의 그 생각을 이끌어가서 야, 네가 하나님 사랑해야 돼. 네가 긍휼을 베풀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 일부는 맞지만 저게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칫 교만해질 수도 있고 자기의 의를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런 함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네. 내가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야 라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긍휼을 베푸지 못하는 삶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긍휼을 베풀 때 게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로 말미암아? 내가 긍휼을 입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인 것을 내가 기억함으로, 이 사람은 긍휼을 베풀어도 되고 이 사람은 긍휼을 베풀지 말아야 돼가 아니라 누구나에다 내가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에게 사람 게리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의무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지, 내가 긍휼을 베품으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이야, 이런 생각은 일부는 맞지만 다 맞는 것은 아니야. 꼭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오히려 긍휼을 베풀지 말아야 될, 긍휼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 사람을 오히려 찾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삶으로 내가 얼마나 큰 긍휼을 입었는가, 이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삶,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받지 못할 인생이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지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오늘 천국에서 누리는 그 복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한번 입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긍휼을 베풀므로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에 대한 풍성한 은혜를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복을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보기를 원하지요.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이게 빌립의 말이었어요. 제자 중에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녀도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이고 야야 답답하다 막 이렇게 했습니까? 물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거였어요. 나를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본 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거든요. 근데 나를 보고도 왜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돼요. 청결하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정결하다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정결하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결을 더욱더 엄격하게 규정을 해놓은 것을 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정결은 도대체 뭘까? 구별됨인데요. 어떻게 구별되느냐? 레위기서 19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키면서 구별되기를 원해. 세상 사람들의 규례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룰이 아니라 나의 규례를 너희들이 지키기를 원해.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결에 관한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고,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섞이는 것, 혼합된 것, 이것은 뭐하다는 것입니까? 부정한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마음의 정결은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역시나 섞이지 말아야 돼요. 마음에 섞이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섞일 때 하나님은 그것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부정한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실까요? 그것은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결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깨끗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오직 한 마음이어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 두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단다. 한 마음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단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정한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 깨끗한 마음으로 나와야 돼. 그 깨끗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한 마음이어야 돼. 이중적인 마음, 두 가지 마음, 섞인 마음은 안 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정한 마음을 가진 자, 즉 섞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일까요? 왜곡된 하나님으로 보일 겁니다.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으로만 보여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세상에 많은 가치를 두고 세상의 것을 목적을 두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삶, 그 가운데 학생은 공부가 될 것이고 어른들은 재물이 될 것이고 또 젊은 청년들은 결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를 들어 믿어요. 그거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럼 그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비춰져야 될까요? 나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재물을 요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재물을 주셔야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결혼을 요구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쫓으면 결혼이 되어질 때에 짝을 만날 때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네.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말하는, 물론 열심히 하고 도와달라 그래야 돼요. 또 열심히 안 하고 하나님 점수 잘 나오게 해주세요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지도 안 하고 하나님 내가 성적이 올라가게 해주시오 하면 그런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런 하나님, 성적이 올라갈 때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시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라고요? 혼합된 마음이요, 섞인 마음이요, 이중적인 마음이요. 그런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왜곡된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으로만 비춰지고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건 참 하나님이 아니시죠.
참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부정한 마음을 가진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뉘어진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의 눈은 참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참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자 제자였던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8절 말씀에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정함이 없는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4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서 보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뭐하게 하라고요?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고 구별시켜라.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손을 깨끗이 씻는다는 것은 외부로 드러난 외향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나오라 그 말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시면서 목욕하고 오신 분들 계시지요. 이것은 외향적인 것을 깨끗하게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깨끗하게 해야 할 것은 뭔지 아십니까? 마음입니다. 두 마음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익히 예전부터 이거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는다는 것이 뭡니까? 세상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은 공부요, 청년은 결혼이요, 어른들은 재물입니다. 이런 것에 열심히 가지고 그것을 쟁기를 잡고 뭡니까? 이거는 따라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뒤를 돌아봐 가지고 하나님을 보겠다고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이중적인 마음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참 하나님을 만나고 뵙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세상도 여전히 불의가 득세하고 강한 나라입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두고 쫓아가고 따라가고 있는 세상이 바로 오늘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는 세상의 불의에 탄식하고 나 자신의 죄에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며 그렇게 하며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내가 구원의 그런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긍휼이 입었기 때문에 내가 긍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긍휼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야. 일부는 맞지만 다 맞는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의 이 생각을 놓치지 않고 사람 게리지 말고 어느 누구나 긍휼을 베풀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덧입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릇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되 어떤 마음으로 지켜가야 할까요? 오직 한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중적인 마음이 아니어야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그러므로 긍휼을 읽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는 참으로 놀라운 천국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합심해서 한번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항상 준비할 때부터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찔림이 있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생각하지 못한 것, 삶들이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들이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나누는 가운데에 혹시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면 그것은 나의 죄를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다른 거